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하시죠? 웃으면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받았는데도 막 인상 쓰고 계시면 절대 아니 되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세 차례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지 지난 한참 됐습니다만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직접 공부하는 것도 있고요,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 또 말씀을 보는 거,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는 거, 이런 것들 다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가운데 하나죠. 그 중에 오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이게 제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글씨 보이죠? 묵상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묵상이란 온 마음을 집중하여 사색하는 것을 말한다.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게 된다. 그래서 꾸준히 묵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번영하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묵상이 무엇인지, 묵상의 필요성,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묵상이란 뭐라고요? 온 마음을 집중해서 사색하는 거, 이걸 묵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가?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 이 사색하는 거, 마음을 집중해서 사색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이 묵상, 말씀의 되새김질이라고 하죠. 이 소가 여물을 먹은 다음에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꼭꼭 씹어서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한 번 듣고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음미하면서 사색하는 거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 이걸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묵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에 잘 적용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바로 묵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묵상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또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번영하게 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묵상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인데요, 그 박스 안에,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1장 8절 방금 읽었던 말씀이고 또 한 번 두 번째 지금 읽었는데요. 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밑에서 이렇게 모세를 섬기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죠. 모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위대한 그런 지도자죠. 정말 큰 아주 거물 그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뭐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에도 보면 모세의 그 사역들, 모세가 했던 그 활동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굉장하죠. 그런데 그런 아주 큰 인물 밑에서 이제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제2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 거죠. 그럴 때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의 심정이 앞에 정말 자기가 모시고 있었던 그 선배 모세는 거물이었죠. 거물고 정말 대단한, 어쩌면 뭐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지도자가 된 거죠. 그럴 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렵고 떨렸습니다. 걱정이 앞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도저히 저렇게 감당할 수 없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 율법책 내 입에서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아주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두렵고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책, 하나님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주야로 그 말씀 묵상하라. 이것이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해요? 주야로. 거기 써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가 뭐예요? 예, 밤낮으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밤낮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 밤낮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 때를 가리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지금 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을 하게 되면 어떤 그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왜 묵상하라고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을까요?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뭡니까? 축복이 뭐예요? 네. 자, 뭐예요? 그리하면, 그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묵상을 하면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평탄하게 될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형통할 것이다. 형통. 성경에 보면 그 성공이라는 단어는 별로 안 나옵니다. 혹시 몇 번 나오는지 세보셨어요? 성공이라는 단어? 딱 2번 나옵니다. 2번. 이 성공이라는 단어는 2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대신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형통이죠. 형통. 우리가 뭐 만사형통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한 60번 이상 성경에 나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더 좀 즐겨 이렇게 쓰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형통케 해주십니다. 즉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 묵상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죠. 자, 시편 한번 다음을 보겠습니다. 119편 99절인데요. 묵상에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말해보라 했는데 한번 네모 상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주의 증거 뭐 율법이죠.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늘 읊조린다. 늘 읊조린다. 말씀을 읊조리고 읽고 또 묵상하는 뭐 이런 게 이제 읊조림의 표시죠.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읊조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모든 스승보다 명철하게 되더라는 거죠.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이 땅에 뭐 많은 스승들, 아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들보다 어떻게 해요? 명철함이 더하더라는 거죠.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더 뛰어난 명철함을 주시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이든, 하이든은 하이든의 그 천지창조 이런 뭐 아주 거창한 그런 작품이 있는데 이렇게 정말 뛰어난 그런 곡을 작곡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한 사람이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감동적인 그런 이렇게 곡을 만들 수 있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이든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면 풍성한 기쁨으로 인해 곡조들이 춤추듯이 떠오르며 그러면 나는 이 펜을 움직여 용서받은 기쁨과 감사하는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음악을 작곡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할 때 그 곡들이 떠오르더라는 거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렇게 아주 귀한 곡을 쓸 수 있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모든 스승보다 뛰어난 그 명철을 주어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늘 읊조림으로 했는데 읊조린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말씀을 묵상한다. 이런 말이죠.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겁니다. 시간이 나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1편을 읽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자 했는데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까지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자,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복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난 그 수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잠깐 나눴죠. 복 있는 사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소극적인 측면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는 거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리를 잘 지키는 거죠. 자기 자리를 잘 알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겁니다. 가지 말아야 할 자리 가지 않는 거죠.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무는 거.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철이 되면 가끔 이렇게 도로 달리다 보면 이 로드킬이 이렇게 뭐 고란이나 가끔 멧돼지도 있던데 이렇게 차에 치여가지고 죽어 있는 거 한 번씩 보셨잖아요. 저도 뭐 운전하다 보니까 막 어쩔 때는 고라니하고 같이 달리기도 했어요. 고라니가 앞에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갈 수도 없고 천천히 따라가면 이제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적들이 있는데 왜 이 산 짐승들이 죽습니까? 왜 억울하게 차에 치여서 죽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런 거죠. 산속에서 산에서 살아야 되는데 도로가에 나왔다가 뭐 채소밭이나 이런 곡식 좀 손대로 왔다가 이런 변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죠.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잘 지키더라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 다 형통한다. 여기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형통하게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2절을 안 봤는데 2절 뭐 계속 강조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아주 적극적인 행동이죠. 아까 1절은 소극적인 행동이라면 적극적인 2절은 행동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깊이 그렇게 묵상할 때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복 있는 사람, 특별히 이 복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의인들의 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십니까? 인정해 주신다.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망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결국 망하게 된다. 이 사실을 시편 1편에서 시인은 분명하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리소스토무스, 이게 좀 발음이 어려운데, 다른 이름으로는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초대교회 교부이죠. 아주 이렇게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체계를 잘 잡았던 그런 교부인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가장 위대한 일이다.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어떻게 동의합니까? 동의하세요? 네. 정말 성경을 읽는 것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안에 가장 귀하고 복된 진리,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성경 안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정말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뒤에 내용들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만은 성경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위대한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제임스 1세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던 인물이죠. 영국의 왕 제임스 1세는 굉장히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독실한 신자였는데 그는 이렇게 작은 그 범죄에도 아주 엄하게 그렇게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한 사람이 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좀도둑이 남의 집 양을 훔친 겁니다. 남의 집 양을 몰래 훔치다가 걸린 거죠. 그러자 이 킹 제임스 왕은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양 한 마리 훔쳤다고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이때 암스트롱은 사형을 피하기 위해서 왕이 또 독실한 신자였으니까 그렇게 머리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한참 고민하다가 나는 어차피 죽을 몸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은 다음에 죽이더라도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임스 1세는 그 소식을 듣고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기특한 죄인이다. 그래, 성경을 읽을 동안은 내가 너를 사형에 처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성경을 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암스트롱이라는 죄인이 성경을 읽는데 이제 1년 정도면 보통 읽지 않겠어요? 열심히 읽으면. 근데 읽질 않는 거예요. 1년이 됐는데도 성경을 조금밖에 안 읽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안 읽었냐? 그랬더니 자기는 하루에 한 절씩만 읽으면서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겁니다. 하루에 한 절씩만 읽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제임스 왕은 그래, 한 절씩이라도 좋다. 열심히 읽어라. 그래서 내가 너 죽이지 않고 집에 가서 열심히 읽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 해서 집으로 보내줬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읽고 묵상하다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읽다 보니까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말씀 묵상에 힘쓰는 자,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인생이 나중에 복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형통한 인생, 말씀 묵상부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더 지혜롭고 더 형통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